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였사온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를 우리가 믿었나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이가 어찌 거짓을 말하며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리이까? 오직 참된 것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이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나 모든 의심을 내어 쫓나이다. 오직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 때에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었사오니, 믿음이 없음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이 도리어 믿음이 약함이라.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옛 죄를 깨끗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셨사오니, 저 때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보다도 더 거룩한 것으로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늘에 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며 공경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나니,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사 저희로 평안케 하시되 또한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놓이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세상의 약한 데서 가난한 데서 일으키시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자녀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찬송케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함이나 우리의 근심함이나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항상 담대함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계시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땅을 악인들의 손에 두지 마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소서. 세상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제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는 말씀은 그 앞에다가 다 진리를 붙여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또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바라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구약의 성경이고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왜?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바로 말씀하지 않고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느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들이고 이분들은 그대로 그 뜻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우리 중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쓴 적도 없어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라는 말씀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보다 먼저 첫째 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사랑일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뜻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 먼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설명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은 다 연애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애도 보면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를 아껴주는 것이나 보호해주는 것이나 지켜주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 그 사랑은 사랑으로 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애하는 제일 목적이 뭐지요?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걸로 결혼이 다 아름답거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제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 같아요.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나 그런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저것이 실제가 아니고 꾸민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서도 울지요, 그지요? 왜 그래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그걸 느낄 때 저 사람의 아픈 것이나 저 사람의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그것을 내가 느껴서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그치요? 근데 이걸 성경은 사랑이라. 확실히 사랑인 것 같아요. 누가 내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닦아주면 고맙잖아요, 그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발을 씻겨주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마움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배고픔이 더 급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가 더 급한데, 그러므로 말씀은 보다 더 나아가서 단지 제자들이 그걸로 고마워하는 데서 사랑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못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하니까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을 가장 깊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좀 멀어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제자이고 싶고 주님의 종이 되고 싶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 오직 간절하여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발만 말고 온몸을 다 씻겨 주시라고 아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염치가 풀어지면 이 정도 가나 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몸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럼 또 발은 좀 봐주시지. 몸이 다 깨끗한데. 어떠세요? 사실 웬만하면 다 발은 더럽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감추면서 그것 때문에 어디 불편하거나 남한테 흉으로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이 발만 씻으면 되는 이 말씀을 듣도록 자기들 스스로 뭘 부족하다거나 모자란다는 이 생각을 할 게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발도 씻자. 요것만 씻으면 된다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도 서로 씻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발 씻어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섬겨라. 서로 낮추어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바로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끼리는 하늘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들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까지 씻어야 내 제자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내 제자는 그냥 내가 심부름 보내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가 능력도 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므로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너의 발을 씻겨서 이거 깨우쳐 주지 못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였지요.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지만은 아직도 욕을 깨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하시니까 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이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저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에서, 이 사실에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이 하신 이 일이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여기서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내시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전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건져보자. 이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우리의 구속자라.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게 필요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내신 것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를 지킨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너의 능력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사랑이 나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능력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내신 것은 바로 오래 참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말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지난번에 공의가 어떤 것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공의를 행하셨느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데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이가 그 뜻대로 공의롭게 행하실 겁니다. 거기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고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험이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이어서 보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나온 말씀은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매를 순히 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이고 또는 불의를 행치 말라는 것이고 거짓을 행치 말라는 것이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혹시 내 주머니에 쏘기는 저울추가 있느냐? 그거부터 버려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끝에서 이어진 것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사랑을 보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신 이가 아니냐?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기 못 박히신 일을 보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왜 이렇게 말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맨날 성경만 보고 있지만은 세상에는 다른 교훈들이 항상 많아요. 더군다나 이때는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율법에 의한 거짓된 것들이 항상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신 이 말씀에 굳게 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저기 죽으셨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 말을 썼는지 아십니까?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에서 의심을 하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율법의 제사와 의식만 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안식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니냐. 의롭다 하시고 살려내신 분이 아니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 우리에게 정직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말씀하면 이 말씀을 내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우리의 죄를 씻지를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두렵고 떨었노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한 겁니다. 그냥 십자가 밑에 가서 고마워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요한 1서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면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사랑이고. 그런데 이 사랑을 떠나서 예배를 하고 사랑을 떠나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는 바로 이런 지식이었어요.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 외에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이르러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신 말씀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랑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그냥 뭐 한 잔 잡수고 기분 좋으면 뭐 풀고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정직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살릴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아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다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내셨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어떤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고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했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또 추수감사절인데 또 감사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할 게 있네요. 바로 전도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감사절 때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바로 이거네요. 그렇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것이었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8장에서 쓰신 것이 우상에 대한 지식인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랑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식으로 사용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하여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한것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사랑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라여 싸우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 진리를 가지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하였사오니,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 참된 사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